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참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의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사람들은 이 땅에 비천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회를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바로 이 문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거룩한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적이나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난관이나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힘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이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참 멋진 문장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이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무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사업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함량 미달인 분이 많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떨어지고 공부도 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직한 마음이 그들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디에 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 곧 뭐냐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삶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곧 생활과 삶과 교육이 일체가 된 그런 교육을 그들은 3년 동안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삶을 살도록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잘남이나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3년 반 동안의 교육은 말 그대로 체험 교육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배웠고 그들의 삶이 다듬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36 교목으로 있을 때 입학식에 가면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입학식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식에 참여하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의 속 얘기를 그대로 그날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색이나 모습이나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도저히 종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삼육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3년 혹은 5년, 6년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변화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온 생애가 주님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생애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마지막 시대에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리듯이 제자들을 무엇을 부리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 사역의 큰 원칙은 나를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입으로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 생활로 보여주는 사역을 동시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사역을 그대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했던 말이 빌립보 3장 17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의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누구를 본을 삼아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삼아서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생활하고 실천했던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 역시도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다녔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인술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실물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고자 하는 어떤 스킬,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방법들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숟가루 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 하나도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진실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모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가슴으로 끌어안는 방법들을 가르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실물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을 공생애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서 그들이 뭐라고 논쟁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뒤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야, 천국 가면 내가 윗자리다? 야, 너는 내 밑자리야. 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 깨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권력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모습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칼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을 하나의 센세이션으로 몰고 갔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제일 강력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뭔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 허준이라는 의사가 재물 축적의 수단으로 의술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가슴으로 대하는 모습요. 어떤 장면 기억하십니까? 환자의 피고름을 무로 빨아주는 장면요.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에 사람들, 사람 취급도 못하고 짐승 취급만도 못 받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직접 입으로 피고름을 짜주는 한 의사의 무하의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시대를와 공간을 초월해서 감동받은 겁니다. 그게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 허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교육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는 교육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몸소 실천하는 제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시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다른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그런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저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로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다. 이 연약하기만 한 대리자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구별하여 이 세상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적 선언이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안수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는 그 당대의 제자들이겠지만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하는 일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일이 뭐에 버금가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일이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사도는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사업, 아니 증언의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이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속에서의 그 사명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리고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자로서의 사역은 인생의 부수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생의 사업이고 내 인생 전부의 사업인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회를 김진영 목사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일은 복음 전도자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은 부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참 용납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 사업 잘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빛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의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너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아니다. 창문을 열어 모든 사물의 형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새날이 밝아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의미가 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 관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나요? 그리스도인이 관상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 관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분명히 답이 나와 있고 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점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봉사대를 갔습니다. 뭐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학생 전도회도 하고 뭐 저녁에 어른 전도회도 하는. 그런데 낮에 그때 뭘 많이 했냐면 대학생들이 나가서 전도지 분급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지 분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도지 분급을 막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 전도지를 어떻게든지 빨리 소비하고 싶은 마음에 막 나눠주는데 안 받아요. 그런데 또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게 전도지가 한 20, 30장밖에 안 남으면 이 전도지가 또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받을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선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받고 나서 저쪽에 가서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래 보면 인상이 좀 이상하고 좀 내가 보기에 전도지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슬쩍 전도지를 이렇게 숨겨요. 이렇게 숨기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받을 거,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전도지 주면서 오늘 집회 있는데 오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을까요? 들릴까요? 안 맞아요. 반질반질한 사람이 다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인상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분을 슬쩍 보내고 나서 그 뒤에 분에게 줬는데 그분이 저만큼 가다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다고 당신의 인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때 제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첫 번째 느꼈고, 주면서도 제가 믿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겠나? 그냥 기분 나빠서 받아가는갑다. 여기 어딥니까? 어디로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지분급을 다 하고 우리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딱 갔더니 그분이 교회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옵니까? 나 한참 기다렸는데. 그러더니만 그분이 일주일 내내 집회를 참여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시각적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밭 갈라 그러면 밭 갈고, 씨 뿌리라 그러면 씨 뿌리고, 물 주라 그러면 물 주고,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 관심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승의 말처럼 네가 창문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다. 비로소 네가 세상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다. 우리에게 딱 하는 말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구호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란 스승 그 이상의 모습을 위하여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이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그분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들, 작은 예수들의 수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곳곳마다, 향촌리 곳곳마다, 사천지역 곳곳마다, 살아가는 삶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현장 곳곳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우리들이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사역의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막힌 담을 올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는 하늘의 복음으로 무너질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쌓였던 그 경계 역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헐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방에 혹 원수의 나라일지라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장정구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권투 선수로 세계 몇 차 방어전을 했던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그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그때였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면서 방송국에서 어디를 취재했냐면 우리 장정구 선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큰 교회에 수천 명 사람들이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을까요? 장정구 선수 승리 기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앞과 뒤에 글을 썼는데 장정구 승리,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 하냐면 일본 선수 K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장정구 선수가 이기기를, KO로 이기를, 일본을 납작하게 해주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런 기도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과 담을 무너뜨리는 권세는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인간의 어떤 희열과 어떤 기쁨을 위하여 사사로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원수와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우둔하게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계와 한계가 지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몰라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불화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서 재림의 허락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나무 밑을 거닐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그의 유명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갑자기 대낮에 촛불을 들고 앞장서 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황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버럭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희 눈에는 사람이 보이느냐? 나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촛불을 들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는 듯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는 노 스승의 뒷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가 혼탁한 이 아테네 사회에서 길을 밝혀줄 양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혼탁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될런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삶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 어두움 속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어두움을 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온사인의 불빛은 밤새도록 빛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 네온사인처럼 정확하게 빛을 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여러분, 비천한 존재들이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비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런 가장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막 이렇게 가보면 12사도의 원형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그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영예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형제를 팔아버린 폐륜범들이었습니다. 형제를 질투하여 팔아버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아름다운 12보석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 없는 존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의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기둥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귀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